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3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올 때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과 승림을 실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연합되고 한반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보응과 찬송이 울려 퍼지고 사랑과 평화의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재난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월에 계획된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여름 휴가를 통해 지친 육신이 재충전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어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악한 해외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요셉 선교사님의 건강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전도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들 CIP 캠프가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수영로 교회 경주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한나 13 요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훈련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역사부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중구청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북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석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부와 전교인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성경 통독표를 오늘까지 1층 사무실 앞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 서대구 제1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금동철 선교사님 가족 어제 필리핀으로 출국하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아셔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군무로, 유학으로, 휴가로, 출장으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침산제일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람들의 말에 휩쓸렸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그 모신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 참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잠설침 이게 써 있는 것 같고요. 피곤함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강건하세요. 승리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과 같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주 큰 풍랑이 일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봄날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봄에도 미세먼지와 싸워야 됩니다. 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름에는 폭우, 폭염 얼마나 내리쬐는지 정말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죠. 바울은 나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여 싸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7장에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건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할 때는 뭐 와도 슥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약하면 금방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코로나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건 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하면 넘보지 못합니다. 약하면 얕봅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임전필승, 이게 군인들의 구호인데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 군인들은 임전필승을 외치고 훈련받고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반드시 전쟁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약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약한데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약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약한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상대보다 강해야 되겠죠. 군사의 숫자가 많든지 더 강력한 무기가 있든지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전쟁 기록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되었는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낙타의 수, 타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총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몇 명이 모였을까요?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2만 2천 명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으니 합치면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그 4분의 1 안 되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과부적, 절대 약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모인 자들을 이제 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숫자 아닙니까?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2만 2천 명은 돌아갔을까요? 왜 그들은 이 전쟁터에 나왔을까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처럼 뭐 옆에서 와 가자 우리 싸우자 한번 해보자 막 그까짓 것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자기 눈앞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걸 보니 어휴, 안 되겠다. 나가서 싸우다간 우리 다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EBS 방송을 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일반 방송 중에는 생로병사의 비밀하고 우리말 겨루기를 자주 봅니다. 제가 우리말 겨루기를 보면서 문제 나오는 걸 제가 의외로 많이 맞춥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내가 저기 나가면 1등 할 텐데.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당신 나가봐라. 한마디도 못할 걸.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옆에서 훈수 두는 건요, 잘 둡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하면요, 떨어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딱 마치고 우리 살아가야 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군대가 쫙 진쳐 있는 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골리앗이 이만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 전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러 오는 것입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예배 마치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시러 오는 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내 일터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지 않고요, 거기도 계세요. 저기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의 수준과 가정에서의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믿는 하나님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나 돌아간 거예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더 훈련받아야 되는 믿음의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할 때 단 한 분도 돌아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가세요. 하나님 예배할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냇가로 다 데리고 가라 10,000명. 그리고 물을 한번 마시게 해라. 근데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물 마시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개처럼 땅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시냇가에 이렇게 쳐박고 막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도 다 돌려보내라. 아니,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그 나머지 9,700명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감축시킵니까?
인원을 왜 자꾸 줄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준비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은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랬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죠. 다윗이 지은 죄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밧세바가 제일 먼저 탁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생 동안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왕이 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태평천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좀 살만하네. 내가 어느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말 한마디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은 지금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었죠.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백성의 숫자를 한번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엄청난 대가를 치른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 교만의 뿌리를 아예 뽑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입으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말을 아예 꺼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줄여라, 보내라 300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숫자는 눈에 너무 잘 들어옵니다. 크기, 규모, 통계, 모인 숫자, 통장 잔고, 아주 명확한 숫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아, 이거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야. 이건 합격, 이건 불합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다 판단 내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부풀리죠.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마치 보고처럼 2배, 3배로 부풀립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도 하고요, 여론 조작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큼 모인다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실제 모이는 숫자보다 이 뻥튀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인다, 그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는 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통계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뻥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숫자를 자랑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국교회 위기라고.
근데 저는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32,000명을 그 100분의 1 수준인 300명으로 왜 줄였을까요? 힘을 빼신 거예요. 힘. 내 힘을 빼야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그때야 찾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힘 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힘이 쏙 빠지기를 기다렸고요. 모세도 40살에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가서 80이 될 때까지 그 40년을 힘을 쭉 뺐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내가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때가 있다고요. 그 기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내 힘 빠졌을 때. 정말 13만 5천 명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가면 나는 죽을 것 같을 그때. 바로 그 순간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큰 문제?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357장 후렴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낙심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우울증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승리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과 300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300명으로 줄였어요. 힘을 쭉 뺐죠.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는 13만 5천 명이 버티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진 군사는 3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건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듣고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면 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자꾸 묵장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상대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머리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그 전쟁에 개입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는 매번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 싸움은,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건 내 전쟁이야. 이 네 전쟁인 것 같지? 이거 네가 싸우는 네 전쟁인 것 같지? 아니야. 이건 내 전쟁이야, 내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 전쟁이야 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셨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앞장 세우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군대 대장으로 삼으세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기도의 용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눈을 들고 상대방을 보고 나를 봅니다. 상대방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잽이 안 되는데, 승산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면요, 뭐 싸워보기도 전에, 뭘 시도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 다 내리고 결정을 다 내립니다. 안 돼. 해도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가방끈이 길고 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백이 좋고 내가 라인을 잘 탔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 잘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운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숫자를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달라야 되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자연은 점점점 파괴되어서 신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경제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지면 좋겠는데 우리도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면 이 정도?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손을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럼 이제 손을 딱 모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두 손을 모을 때에 여러분 이 손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빈손이라고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여러분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00명이 450배가 넘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그 결과는요, 14만 5천 명이 막 다 쓰러졌어요. 정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누가 이룬 겁니까? 누가 잘 싸워서 이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승리의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 뭐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것, 그것 추억을 떠올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경험이 승리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승리의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싸울게요. 내가 승리할게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공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00명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의 300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되었다는 간증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들어서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이 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는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 빈손을 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기도의 300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복순 권사님께서 낙상하셔서 고관절, 골절이 되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수술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고통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